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6월의 넷째 주에 이렇게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린 이 찬양과 모든 고백들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첫 곡 형제의 못 속에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저희 형제자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는 형상 아름답다고 찬양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서로 이렇게 항상 잘해주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공동체로서 잘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몸은 뭐 안전할지라도 영혼을 정말 지켜주신 건 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그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깨닫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도 요즘에 많이 생각나게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 방 닦다가 이제 제 중고등부도 막 생각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 정말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제가 막 카톡도 많이 하는데 반응이 많이 없어요. 너무 제가 지겹게 연락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끈질기게 이렇게 연락하면 언젠가 또 이렇게 또 감사하면 또 명재랑 또 주찬이 뭐 주훈이 많이 이제 생각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말 항상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실 텐데 정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저희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겸손하게 항상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은혜 찬양할 텐데요. 정말 저희가 우리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가사처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받은 것이 많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받은 은혜들 까먹고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삶을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시간같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하시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산소망이 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살고 항상 죄 짓는 죄 짓고 살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 삶을 못 드리는 우리의 죄를 지금 알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고 꿈을 꾸고 정말 교회를 나오고 공동체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불만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정말 죄인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돌아볼 때 정말 그리스천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 우리가 정말 항상 감사하면서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하고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서 힘쓰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 모자는 우리의 믿음 아버지 잡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정말 하나님에서 우리
우리에게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 우리 오늘제가 항상 화평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그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넓혀낼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자매상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길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말씀이 잘 연락되고 하나님께 나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렇게 찬양과 기도 올려드렸는데 헛된 찬양과 기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양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우리 일상에서 주신 복들과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정말 우리 삶을 하루하루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깨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깨우친 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주님께 약속했지만 연약하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여 죄의 문제 가운데 늘 넘어질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 넘어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영적 전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세상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늘 깨어있어서 좌우로 편향되는 것이 아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특별히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학업으로 지치고 힘든 학생들의 마음속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간증이 나오게 하소서. 교회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크신 손으로 성도님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게 하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교회가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먼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렸으니 또 주님 것인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셔서 너가 드렸다라고 하시며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장학금 좀 먼저 전달할게요. 영찬이 가베가은이는 은퇴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이나 영찬아 이나 가베가은이 우리 종욱이가 그렇게 부르짖는 주찬이 주은이 아빠가 좀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자녀가 없네요. 그건 보내겠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찬송하십니까? 기도가 참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완결판은 찬송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찬송이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성경 중에서 계시록 지금 하고 있는 계시록 4장 5장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읽을 때마다, 봉독할 때마다 그 가슴이 정말 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 천천만만의 천사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구속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광대한 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기쁠 때, 즐거울 때도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찬송을 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를 잃고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터가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도 무너진 곳에서 실직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찬송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찬송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삶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짓눌려 있지 마시고 찬송하면 찬송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고통 속에서 찬송하니까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서 이 교훈대로 우리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의 시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진 애통과 비통한 가운데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승화를 시키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가 찬송으로 나갈 수 있는지 19절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이라고 말할 때 이 고초와 재난은 고난이겠죠. 고통이 있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지만
내 삶 속에 기억된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님으로 기억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 여전히 이게 전환점, 터닝 포인트 아니에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반등하는 것.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잊어버리고 기억으로 안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다시 소망을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망은 기억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억을 바꾸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이 소망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히브리 말씀에서는 오힐이라 그래요. 오힐. 근데 그것은 영어에 우리가 호프라 그러잖아요. 희망을. 그런 감정적인, 그런 감각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희망을 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의 소망은 기다림, 인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갑자기 바뀌어요. 소망의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환경은 똑같은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절망에서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인자와 긍휼.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죠.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긍휼이라는 것을 라함임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여자의 자궁에서 비롯된 말을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아기 모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바로 헤세드와 라함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무궁, 끝이 없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비교할 수 있겠냐요. 그것이 훨씬 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무력한 인간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긍휼과 인자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찬송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도 하지 못하겠지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은 경배잖아요. 경배.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경배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래요. 여호와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합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아해, 좋아. 여호와에게 찬송하는, 여호와가 있으면 그 주변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좋아해, 좋아. 거기서 찬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부조하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반란하는 것.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것이 조화로움이라고 하니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잖아요.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창조의 이유가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찬송합니까? 찬송을 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찬송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안 한다면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부조화 속에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생의 온전한 회복도 찬송에 있는 거죠. 찬송할 때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노래하듯이 유행가 부르듯이 그런 찬송이 아니라 찬송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찬양 아니겠어요? 벙어리도 찬송을 해요. 벙어리도. 새들도 찬양하고요. 온 우주가 이 내 생물이 온 우주를 뜻하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지 아니함. 참 이것도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대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2장 한번 보세요. 2장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절 12절을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물이 상하고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떨어졌대요. 뭘 받는가? 어린 자녀들, 젖먹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아사되고 있는 거죠. 굶어 죽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잖아요. 굶어 죽는 모습이에요. 굶어 죽는데 그 백성들 자녀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기절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혼이 떠난대요. 혼이 떠나면서 죽음이죠. 죽어가면서 죽는 그 순간에 엄마 곡식과 포도주 어디 있어요? 그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 어디 있느냐?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이런 비참함.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나 보실까요? 20절, 2장 20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까? 여러분, 아이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요. 낳은 엄마가 그 자비가 많은 엄마, 다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자비가 많은 그 엄마가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삶아 먹었다. 오늘은 네 자식이, 다음에는 네 자식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모습.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성소에서 왜 죽임을 당하나이까?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비참한 거 있겠어요? 상황이 이런데
다시 22절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심각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래하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나의 삶이 이보다 극한 상황 속에 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성소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칼로 배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이보다 더한 분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내 생명에 지금 호흡이 붙어있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거 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십시오. 뭐가 그리 불평이 있고요?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그리 문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진멸되지 아니함,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그분 앞에 내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멸되지 아니하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참 전입가경이죠. 아침마다 새롭다.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아침에 해 날마다 뜨죠. 해가 날마다 뜨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제도 은혜 주는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은혜 주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의 성실이라는 것은 이게 에메트예요. 헤세드와 언약 공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요. 24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업. 민수기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잖아요. 배분을 해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먹고 살 터전이죠. 그 땅 분깃이라고도 해요. 소유, 유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소유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에게는 내가 준 것은 없지만 나는 너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는 너 거야. 너의 분깃은 나야. 이렇게 말씀한 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항상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56절 57절이 너무 좋아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이 소유라는 게 분깃이거든요. 그리고 내 분깃은 여호와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 분깃은 여호와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여호와가 내 분깃이 되고, 나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소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궁하시는 하나님이, 근데 우리 거래,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너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면 난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을까? 난 놀라운 표현이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나 너 거야. 너 맘대로 하나님을, 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절망에서 시작했죠. 근데 기억에 전환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의 무궁함을 깨닫게 됐는데,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러니 찬송 안 할 수 있어요? 찬송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바라리라. 여기도 5일이에요. 나는 소망한다.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라, 기다림이에요. 욥도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기다리라, 소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를 바라보는, 그를 소망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찬양의 정정,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신데 뭘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불덩이 속에 휩쓸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신다면 그 안에서 안전할 것이고요. 무엇을 찬송합니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심, 이걸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났으면 이제 내 형편과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하나님 나의 기업이구나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찬송할 때 어둠의 영들 다 떠나요. 영적 전쟁 책 많이 읽어봤잖아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으로 물리치잖아요. 찬송할 때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 공동체 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런 강력한 찬송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